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 10월 31일 오늘 주일은 이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할로윈 기간이라 길거리에는 많은 아이들과 또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야 하는 때입니다. 504년 전 마틴 루터는 이 교회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유럽 전역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기존의 가톨릭 교회와 분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회복의 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간략하게 사도행전 이후에 또 종교개혁 이전까지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300년, AD 30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AD 300년을 지나가게 되면서 로마의 콘스탄누스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을 잡고 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장시키고 있을 그때에 그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칙령이 발표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는 자리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콘스탄누스 황제의 이 회심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핍박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24년을 기준으로 로마의 병정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교회사의 변화입니다. 교회는 이제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대의 상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체계를 갖추었고 로맨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회가 선포는 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권력을 쥐게 되면서 갈등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황제와 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황은 끊임없는 정치적인 갈등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 점점점 지나가게 되면서 교황이 갖고 있는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교회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보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의 교회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나 혹은 자신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 이 구원의 증서를 얻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제를 앞세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며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테첼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영혼은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올라가리라. 즉 그가 하는 말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자신의 위치가 지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면죄부를 사기만 한다면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만큼 당시의 교회는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교회 정문에 이 카톨릭 교회와 사제들의 이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95개조의 항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 루터가 쓴 이 95개조 반박문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그동안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역사적인 발명품이 이 종교 개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만든 바로 인쇄기였습니다. 이 인쇄기를 통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유럽의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짧은 요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종교개혁은 전 세계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성령 각성의 운동입니다. 즉 이전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이 초대교회로서의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회복의 주장을 앞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은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전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곳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세워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 5가지의 이 종교개혁 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강령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오늘의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나 교회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은혜이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어떤 면죄부로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므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눈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가 그 말씀을 읽고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로서 나의 선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제 종교개혁의 운동이 다 끝이 났고 이제 모두가 다 모든 잘못된 부분이 다 해결되었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번영 신학이나 또 TV에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이 돈이나 명예만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들도 개인주의에 빠져 전체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나 한 교회만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500여 년 이상 된 이 종교개혁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로윈을 더 기억하십니까? 할로윈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의 변화, 문화의 흐름이라면 우리 오늘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다시 한번 나눠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